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또 밤새 허탕쳤던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게 해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고치셨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안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관리의 딸을 살리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하셨던 기적이에요.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의 종류들을 보면은 불치의 질병, 불치의 질병,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다 고치셨고, 또 귀신까지, 또 그것도 군대 귀신까지 고치셨고요. 또 바람과 파도 같은 그 자연도, 또 급기야 죽음의 영역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복종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 이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라고 나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또 발끈해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또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뜻을 알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뜻을 알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떠나가다를 아나코레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나코레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피해서 물러가다, 즉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물러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도망가는 자, 피해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불치의 질병도, 귀신도, 자연도, 죽음의 영역도 예수님 앞에 다 굴복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순종해버렸다고요. 다 고쳐졌다고요. 그런데 도망갔다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을 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대적해오는,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한테 자연도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복종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사람들 다 쓰러지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음부터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하겠죠. 야, 저 예수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죽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은 더 사역을 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번만 그렇게 도망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이 피하여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고 마태복음 안에서는 1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항상 그렇게 힘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능히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아나코레오. 이 말이 14번이나 표현되어지는 거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21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하여 물러가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바, 바로 성경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말 한마디만 하면 저거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쇠잔에 가는 영혼들,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다 없어져가는 그런 인생들, 양심의 빛을 상실해 심령이 어두워져가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꺾이거나 꺼지지 않도록, 완전히 꺾어지거나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말만 들으면 픽픽 쓰러져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예,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 들레지도라고 한 뜻은 소리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도 아니하고 소리치지도 아니하리니, 즉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거예요. 왜? 십자가로 왜 나가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능력이 있었고 능히 힘이 있었어요. 십자가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죽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셨어요.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은 힘을 쓰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쓸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쓸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편하고자, 자기가 높아지고자 그 힘을 쓸어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사랑하러 오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어디다 쓰셨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랑하는데 그 힘을 쓰셨어요. 자기의 능력을 거기에 쓰셨어요. 정말 육신적으로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저 영혼들 다시금 세워주고 다시금 소생시켜주기 위해서 그 능력과 힘을 사용했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방어하고 그 사람들을 이기고자 그 힘과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힘에 대한 유혹을 갖습니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잘 할 것만 같고, 힘이 있으면 뭐든지 뜻대로 되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때요? 국가끼리 서로 힘 자랑해요. 힘을 가지면 그 힘이 약한 나라를 막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무기 만드는 것에 힘쓰고 힘을 키우는 데 힘써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힘의 원리가 작용되어져요. 힘센 사람들이 이겨요. 법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힘이 세면 그 법을 주물러 버려요. 그리고 가정에서조차도 서로 힘싸움해요. 부부가 힘싸움해요. 부모 자녀들이 힘싸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화가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힘싸움한 가정이 평화가 만들어졌습니까? 힘싸움하는 이 세계가 평화가 만들어졌습니까? 계속 싸워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힘을 갖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힘을 갖고는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무슨 시험한 거예요? 힘을 과시하라고 유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증명해 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힘 과시해 보라는 거죠. 힘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또 나한테 절해봐. 세상 다 줄게. 힘을 줄게.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막 우러러 볼 거야. 이게 뭐예요? 계속 사탄은 예수님께 힘을 과시해 보라고, 네 힘을 증명해 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 앞에 절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힘을 계속 과시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귀에서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수 있어. 예,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힘이 아니라 뭘로요?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 또 이 나라, 이 세계가 진정으로 평안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의 유혹을 이기고, 자꾸만 힘을 내려고, 힘을 쓰려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사단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어떻게든 사랑으로 나가려고 애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직도 용서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내 심령을 바꿔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